조선 광해군 때의 야사에 의하면 광해군의 폭정과 억압으로 그냥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가운데에 이 광해군 때의 중죄의 이 억울함을 뒤집어쓰고 사형에 처한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감옥에 있을 때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게 되는데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든 겁니다. 자기도 죽는 게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지금 이 옥살이 때문에 초상을 치르지 못하는 그 애달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제가 대신 초상을 치를 때까지만 혹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절대로 도망 같은 거 가지 않고 초상이 나서 그러니 그를 제발 초상을 치르게 해달라고 탄원을 올립니다. 그때 광해군이 좋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에 약속한 그 날짜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가 대신 사형에 처해질 텐데 괜찮겠느냐? 예, 괜찮습니다. 저는 저 친구를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날짜까지는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옥살이를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부모의 상을 치르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형에 이제 처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웬일인지 그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광해군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당장 대령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목을 베려는 찰나 먼 곳에서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잠깐만요 하면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 사형을 멈추게 돼요. 왜 이렇게 늦었는가 자초지정을 말하는데 오다가 그만 물난리를 만나서 내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못했네. 얼마나 미안한지 이 친구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나 때문에 자네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안아줍니다. 그때 친구가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나는 자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자네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본 광해군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에게 사표가 될 만하다. 이 두 친구의 우정과 그 믿음이 널리 공포하여서 사표로 삼을 만한 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해서 결국 감동을 받은 이 광해군이 그 사형수를 풀어주었다라는 야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우정, 믿음과 사랑이 결과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신뢰, 서로를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입에 발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믿음과 사랑, 믿음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 그 첫 번째 대상인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야말로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의 사표가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성경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 중에서 천형처럼 여겨지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질병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나병 내지는 한센시 병으로 불려지는데 그 병은요 보시다시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너무나 흉측하여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사람이 오면 되돌아서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이 일반 사람들이 돌아가고요, 피해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여도 말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병이에요. 그런데 나병처럼 흉측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또 하나의 병이 있다면 바로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은 이제 나병과 중풍병도 이제 고칠 만한 그런 이제 우리 단계에 들어와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에도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저 사람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거야, 이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대부분의 병은 자기 혼자 고통스럽고 많은데 이 중풍병은 꼭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지 마비가 되는 분들도 있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중풍병자는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도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 특별히 오늘 본동네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소문이 확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거는 기회 중에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병을 고친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풍병자는 혼자 가기가 어려워서 4명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에 의해서 그냥 침상째, 매트째 매여서 그냥 그 천장에서 내려달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현장이 어땠는가를 증언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이태원 그 우리 할로윈 축제 때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고 빽빽하게 있는 그것을 한번 연상하시면 됩니다. 무리 때문에 도무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사람으로 가득 메어진 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온지 안 온지 모르고 그냥 그 방 안에서, 그 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놀랍게도 내 친구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요. 천정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뭔가 부스럭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지고 막 지푸라기도 떨어지고 진흙도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통째로 지붕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그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평민들의 집은요, 보통 우리네 그 초가집처럼 위에다가 진흙과 지프로 엮어서 언제나 뜯어낼 수 있고 새롭게 이제 덮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집 안팎에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과정에서 난데없이 천정이 열리고요, 지푸라기가 막 떨어지고 그곳에서 웬 중풍병자가 내 귀퉁이에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가히 충격적이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난받고 비판받기 딱 좋아요. 아니, 저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있나? 지금 다른 곳도 아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중에 도대체 뭐하는 작태야?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문제 있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에서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가족이 네 명이 붙어서 내려달았는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친구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 가버나움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네 사람,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져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지라 아마 반신불수도 아니고 아예 거동도 못할 만큼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던 이 중풍병자가 네 명의 사람과 함께 이제 그들의 도움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과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가장 간절한 소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몸의 질병을 빨리 고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안심하라, 아들아. 너 지금 중풍병 때문에 아픈 거 아니까 내가 중풍병이 나을 거야. 그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치유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죄의 문제가 가장 급선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했던 빵의 문제, 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전에 인류의 문제는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벗어나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혼의 치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에게 몸의 중풍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먼저 죄사함의 선언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영혼의 질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라 전 인격의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질병, 이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나을 것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교훈받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시작. 중풍병자가 왜 나음을 얻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있었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의 행동 때문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초두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띄워주세요. 2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 다음 절이요. 네, 아니요, 그 앞에. 네, 시작. 여러분, 뭘 보셨다고요? 다시요, 뭘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면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나은 사람은 이 중풍병자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설교가들과 이 성경 해석가들은
저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줄에 내리달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들의 믿음으로 몸의 질병이 고쳐진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반응을 보일 때에 구원이 정립이 되는 거지, 남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들 그런 데 있어. 내 아내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대요. 한 수십 년째 기도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나는 그냥 치맛자락만 붙들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평생 안 나가지만 내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이지, 내 아내와 내 부모가 아무리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질병이 나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의 구원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장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남의 아내와 남의 부모가, 내 부모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은요, 무슨 믿음일까요? 저 4명의 친구의 믿음을 포함한 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포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전혀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저 4명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없습니다. 분명히 중풍병자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 우리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가 먼저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친구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내 몸의 병을 고치실 분이야. 제발 나를 그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줘. 이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4명의 친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자네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자네는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같이 가게. 그런데 만약에 중풍병자가 아니야, 나 싫어, 관심 없어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가끔씩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런데 질병의 마지막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은 마음을 여서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목사 양반 그냥 됐어요, 가세요. 귀찮고 따분하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으면 예수님 앞에 가는 데까지 중풍병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는 그의 믿음과 친구의 믿음과 함께 합쳐져서 이 시너지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그래요. 스펙을 보고요, 저 사람의 자산도 보고 저 사람의 배경도 보고 저 사람의 학식과 소유를 봅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알듯이 로마 백부장,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 백부장이 자기 병도 아닌 자기 부하의 병에 걸린, 중풍병에 걸린 부하를 정말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막 불에도 들어가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선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류증 아는 여인이 예수님이 몰래 뒤에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졌던 여인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가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하면서 소리 지를 때에 다른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주목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오늘도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외모가 그럴듯할지라도 주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책망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가 가끔씩 나오는데 언제입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탄식하고 책망하세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우신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을 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질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꾸중을 합니까? 베드로야, 믿음이 왜 너는 작은 자야 의심했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이들은 안 믿어요. 에이 설마. 그럴 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내 친구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병이 너무 오래돼서 안타깝구나. 내가 고쳐주겠다. 저 4명의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오래된 질병도 아니고 친구들의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신명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주목하는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와 같이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이 있다면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시작. 여러분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이 내 친구와 이 가버나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정말 수반된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병으로 고생했던 이 사람은 비록 지금 몸져 누워있고 정말 비참한 삶이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병이 들면 가족도 돌아설 정도로 병이 오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면받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병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게 내 몸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동안 멀쩡했던 나를 대하는 것과 이제 병든 이후에 나를 등지고 떠나간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떠나가는 게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는 증언하지 않지만 마가는 단지 4명의 친구가 데려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 4명 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4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4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거리가 먼지는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요, 막히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4명의 사람만 선발을 해서 이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 가지면서 중풍병으로 걸려 고생하는 이 친구를 고치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과 헌신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같으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오늘만 날이냐? 어쩔 수 없다. 그냥 오늘만 날이 아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면 돼. 우리 다음에 오자. 라고 후퇴해도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럴 만한 변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오늘은 정말 그날이야. 오늘만 아니면 안 돼.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창안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뚫고 내리자. 이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붕이 뜯겨질 때에 여러분, 나중에 집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떨 거예요? 얼마나 비쌀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돈을 물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뜯다가 뭔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이거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지만 더 급한 것은 이 친구가 고쳐져야 돼요. 이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방법을 생각하고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이 대목에서 저런 무슨 무식한 것들이 있냐, 저런 무슨 상식도 없는 것들이 있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달리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불쾌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감동이 되신 거예요. 감동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다음에 오면 되지 하고 나중에 오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친구가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아마 동의했을 겁니다. 주목으로 가서 나를 내리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변명, 어떤 핑계를 능가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재미있는 퀴즈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큰 금액을 걸고 이 TV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에다가. 가장 영국은 저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에든버러라는 큰 도시가 있고 남쪽이 이제 영국의 그 수도인 런던이 있거든요.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퀴즈를 냈습니다. 1등에게는 큰 상금을 줘요. 사람들은 이 광고회사에다가 당연히 비행기로 1시간 거리니까 비행기로 가면 빠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비행기를 타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르다. 기차도 예약 시간이 있고 그거 아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 해서 오토바이야. 아니야. 밤에 새벽에 안 막힐 때 그 시간을 피해서 새벽 시간에 차를 타고 가는 게 빨라. 나름대로
막 여러 응모를 통해서 그 답을 이제 냅니다. 근데 퀴즈 회사가 이 회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뭐가 제일 빠를까요?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서 저 부산, 광주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많은 응답이 그럴듯한 답이 나왔지만 광고 회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이 응모를 해서 결국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친구, 내 좋은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이 답을 낸 사람이 1등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요,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우린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너무나 짧은 거리지만 얼마나 힘든 거리고 먼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갈 때에 그 길이 가장 빠르다라는 답을 한 사람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삭막한 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교회마저도 왜 이렇게 이전 투구의 장이 되고 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에다가 맡기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면서 맡기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따분하고 설교도 지루하고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나는 신앙도 안 자랍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뜨겁게 한번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산 관계로 너무나 정말 질리기도 하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직장 가는 게 힘들고 왜 만나는 인간들마다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할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겨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남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새로운 세계를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친구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상을 들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보내시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400년도에 독일에 2명의 미술학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학교를 가기를 꿈꾸는데 문제는 둘 다 가난한 집안 애들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고안하게 이 두 친구가 우리 열심히 알바하면서 우리 일하면서 하자 했더니 너무 더디고 늦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먼저 해. 한 친구가 알프레드라는 이 친구에게 네가 먼저 공부를 해서 먼저 미술을 잘 알리고 네가 성공하면 그때 나를 좀 후원해줘. 내가 지금은 일하고 너를 뒷받침해 줄게 라고 하면서 알프레드를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프레드가요 결국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미술로 두각을 드러내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너무 빚이 져서 이제는 친구가 미술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고향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가 마침 기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미술을 배우기에 너무 손이 거칠어지고 뻣뻣해졌습니다. 제 친구가 더 성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결국 그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독일의 화가 바로 알브레드 듀러라는 화가가 돼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축을 우리는 수혜자가 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늘 수혜자만 되고 싶어하지 내가 알브레드를 키웠고 후원했던 그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중풍병자처럼 되고 싶지만 중풍병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섬김받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지만 내가 그들의 발을 닦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이야기, 이 믿음의 이야기 주인공의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과 사랑의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